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좇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뜩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의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생안이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생각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어디오니이까? 가라사대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희 평강이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 사순절 28번째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벌써 오늘이 토요일, 내일이 주일입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일 거리 선교가 새벽 기도 후에 출발합니다. 8시 반에 1일 거리 선교를 남사공이 주관을 하면서 오늘 출발하는데 우리 선교 팀이 잘 가서 주님의 이름,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이미 온 것입니까? 장차 올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미 온 것이고 또 장차 올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아니 이것이 모순이 아닌가? 온 것이면 온 것이지 어떻게 올 수 있다는 말인가? 또 장차 올 것이면 올 것이지 어떻게 이미 왔다고 말할 수가 있는가? 그것이 바로 시공간에 갇혀 사는 인간이 한계 때문에 갖게 되는 질문이지요. 하나님 나라는 시공간 안에 담아둘 수 없는 너무나도 큰 것이기 때문에 굳이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 관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재단하려 한다면 하나님 나라는 어느 한 시제로 묶어둘 수가 없는 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고 오고 있고 장차 올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있어요. 과연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나오는가? 아니면 신학적인 정리인가? 성경은 하나님 나라 이미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이미 온 것으로 말씀하는 대목입니다. 같은 누가복음이니까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11면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됐다고요?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고
이미 온 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완료 시제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온 것인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악령이 쫓겨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임재하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하나님의 손의 역사다. 하나님의 손이라고 할 때 성경은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령 다 동일한 것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키고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성령을 가리켜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언제 어떻게 임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손이 임할 때,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임할 때, 악령이 쫓겨져 나가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그래서 동일한 평행절이라고 하죠. 패러렐 버스라고 하는 평행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을 증거하는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는 하나님이 손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하는지를 한번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12장 28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평행절입니다. 그 말씀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하면서 무엇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가를 밝혀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동일한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그건 동일한 내용을 증가하는 이 평행절에서 한 군데서는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다른 군데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임하는가?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에 악령이 가득 차가지고 귀신이 디몬 포세션이라고 하는 악령에 사로잡혀서 계속 시달리고 자살 충동을 일으키고 온갖 중독 증상을 보이고 하던 사람이 그 무엇으로도 그를 거기서 벗어나게 할 수가 없었을 때 하나님이 손이 임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그 성령의 능력 앞에 악령이 쫓겨간다는 거예요. 파워 인카운터, 두 힘의 충돌, 성령의 능력과 악령의 능력이 충돌하는 그 파워 인카운터 속에서 성령이 전능하시니까 악령도 힘이 세긴 세지만 성령의 권능 앞에서 악령이 쫓겨나가면 어떻게 되는가? 거기에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거기에 추악하고 더러운 죄와 악이 떠나가고 의가 임한다. 의가 임하니 평강이 임한다. 평강이 임하니 희락이 임한다. 하나님 나라의 세 가지 특질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는 의의 나라, 평강의 나라, 희락의 나라인데 그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어떻게 임하는 것인가? 성령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눈으로는 잘 안 보이죠. 영안이 열린 사람은 보겠지만 사람의 눈으로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지 볼 수가 없어요. 오늘 본 말씀에 그런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대화가 나오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 겁니까? 볼 수 있게 임하는 겁니까? 예수님 답변이 뭐였어요?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한다. 하나님 나라는 어디 안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본 말씀 누가복음 17장 말씀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21절이죠.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인간이 육안으로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손이 임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악령이 쫓겨져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임하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있는 것이고, 그러니 거기에 의가 있고 평강이 있고 희락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만일 한 사람이 죄의 종이 되어서 죄를 주인으로 섬기고 따르고 그 죄에 사로잡혀 살다가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의 마음, 그의 인생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란 말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사람 때문에 그의 온 집안이 다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 집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임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곳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계속 확장되어 나가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장차 우주적으로 실현될 그날이 올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우주적인 종말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이 우주적인 종말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역사적인 사례를 들었어요. 하나는 노아의 홍수, 또 하나는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 그 두 역사적인 종말 사례에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시대를 살고 있던 사람 그 누구도 노아와 롯 빼놓고는 종말이 임박해 있음을 모르고 살았다는 거죠. 어차피 세상은 순환하는 거야. 순환적인 역사관을 갖고 계속 세상은 좋았다 나빠지고 좋았다 나빠지고 계속 그러는 거지 무슨 종말이 온단 말인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하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호련히 종말이 그들에게 이르렀다. 흉악한 죄악이 열거되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 본 말씀에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노아의 때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죄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갔는 날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흉측한 죄악이 열거되지 않고 우리들이 일상생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하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것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과 종말의 관계를 왜 말씀해 주시는 것일까? 그것은 다가오는 임박한 종말을 알아채지 못한 채 일상에 매몰돼서 그것이 전부인 양 그렇게 살다가 멸망당하는 우리 어리석은 인생의 모습을 깨우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 시대도 마찬가지. 얼마 전에 피스 USA 교단에서 결국은 동성 결혼을 합법화시키는 안을 결국 전체 노회에서 과반수로 통과시켜 버리고 말았어요. 이제는 동성 결혼이 축복이랍니다. 블레싱이라는 거예요. 한 남자와 한 남자가 결혼해 사는 것, 한 여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 사는 것이 블레싱이다. 성경이 죄다라고 말하는 것을 블레싱이다라고 말했으니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세상을 쫓아가는 거죠. 그런 세속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결정을 교단의 리더십이 결국 범하고 만 것입니다. 그것은 이 시대상의 한 반영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미국이든 한국이든 너무나도 종말에 여러 가지 징후들이 나타납니다.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극심한 어려움,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반기를 들고 한 사람의 원수가 집안 식구가 되는 가정 해체 현상, 거기다가 온갖 음란과 죄악, 동성애, 그걸로도 자기의 성욕을 만족시키지 못한 채 수간으로 짐승과의 성관계로까지 치닫는 이 흉악한 시대 속에서 과연 나는 다가올 종말을 준비하며 사는가?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21세기 2015년, 내가 앞으로 10년을 더 살지 30년을 더 살지 모르겠지만 내가 살고 있는 시대 동안에 우주적인 종말이 올 것인가? 누구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주님이 우주적으로 종말을 이 세상 가운데 도입하신 일이 먼저일지, 아니면 내가 주님 앞에 가는 일이 먼저일지, 즉 우주적인 종말이 먼저일지 개인적인 종말이 먼저일지는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종말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것은 분명합니다. 우주적인 종말이 오든 내 개인적인 종말이 오든 종말은 반드시 와요. 단 한 사람이 예외도 없이. 그런데도 나만은 예외인 양 나는 일상에 매몰되어서 그렇게 다가오는 종말을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 주님은 깨어 있으라, 깨어 기도하라, 다가올 종말을 예비하라. 주님이 강림이 혹 밤에 있을는지 낮에 있을는지 알 수 없으나 주님은 반드시 오실 터인데 나는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가?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 마지막 절인데 3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3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어디오니이까? 가라사대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이 무슨 말씀이에요? 죽음은 시체를 말합니다.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 그 의미는 죽음은 바로 죄악으로 부패된 인간의 타락을 말하죠. 그러니까 시체가 있는 곳에 그 까마귀나 매나 독수리나 그런 날짐승들이 모여드는 것처럼 죄악이 인간을 부패시켜서 타락이 극도로 이루어진 곳에 독수리,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경고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런 죄악의 밤이 깊어가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살아가야 하죠.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니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니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우리 영혼이 깨어 기도 가운데 주님 맞을 준비를 날마다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깨어 기도하며 종말을 준비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생명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들의 생명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샬롬 교회가 종말을 준비하며 깨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태국의 박문성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